교회는 하나님의 기대가 부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후 세워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그 손에서 내려놓으신 적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야말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이미 교회된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떼내고 싶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증인을 세우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려는 의지죠. 열망이라고 하는데 사도성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325년이었습니다. 소아시아 니케아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창건할 때 기독교 전체 리더들이 한번 모여야겠다. 모인 첫 번째 회의가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어떤 어려움에도 교회의 특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 나온 특성이 거룩성, 보편성, 단일성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특성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뭘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끝없는 복음 전도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특성을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계에 부딪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사도성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세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애습관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왜 굳이 거짓은 조금 더 하면 안 되고,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고, 도적질은 조금 더 모양이라 내면 안 되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되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굳이 내 고집이나 아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결론은 옛 습관을 버린 자만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 안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나누었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사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대강절을 아마 가장 뜻깊게 보내는 귀한 방법일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고 보니 모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옷을 날마다 입어야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훌륭한 분일수록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변화는요, 본인이 알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독교는 두 갈래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구습을 더 쫓아가든지, 아니면 새 사람으로 더 바뀌든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6년 동안 제자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변화됐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많이 변했군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저 오늘 진짜 오늘 저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민아 집사님 또 고백을 들을수록, 또 기도를 들을수록 정말 많이 우린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바울은 이 변화를 위해 새로운 도전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오늘 5장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소개하죠. 이 엄청난 하나님을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럼 닮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이 먼저 좀 들었는데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그 사랑의 증거를 잊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었죠? 먼저는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 받았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창세 후에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 모든 공격은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셔서 함께 하심도 복이고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도 주셨고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또 나누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또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용서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또 닮아갈 수 있다가 오늘 1절에 나온 바울사도의 논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을 받은 걸 믿으시죠?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바울 사도의 논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 이렇게 쉬운 일인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 왜 우리는 안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죄송합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쉽지 않냐 이겁니다. 하시고 계신데 더 풍성해지고 계신데 죄송해요. 근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사회의 그 좀 큰 흐름을 보자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초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초개인주의는 1960년도 저희는 보통 미국의 흐름을 많이 따르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의 흐름입니다. 이 포장을 보면 되게 멋져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결과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초개인주의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막 격려하지만 경쟁하는 집단으로 공동체를 규정시켜버립니다. 경쟁사회. 근데 사실 그 흐름의 뿌리는 성경에 나온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날 초개인주의는 제가 생각할 땐 자기 사랑의 이기적인 마음의 전유문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이 말세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세는 언제입니까? 신학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세를 200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말세의 괴로움의 근원이 뭐냐? 난데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벽이 뭐냐? 성도 자신인데 그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요. 이번 주에 봤던 우리 묵상 본문 중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있었죠.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잠깐 쉬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같은 성도들에게서 디모데야 너는 신경 쓰지도 마라. 함께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말세의 17가지 죄악의 근원은 자기 사랑입니다. 거기 2절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뜻은 사랑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도 말하지만 시작이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이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죠.
근데 교회도 따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 모습을 흉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결론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 없다. 디모데 안타깝지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봐라. 앞으로 교회는 경건의 모양 없다. 실제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다. 겉은 진짜 같지만 속은 가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랐는데 왜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까? 하나님 표적이 없었나요? 뭐 돌보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습니까? 굶주렸나요? 신발과 옷이 헤어졌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근데 왜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죠? 돌을 들어가지고. 너 때문에 고생한다고. 죄송합니다. 자기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왜 그랬죠?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먹는데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너무 위로돼요.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12명이. 서로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말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속으로 삼키고 어떤 친구는 칼을 품고 다니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좀 명예를 제가 훼손시키는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관심 없어요. 그들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의 눈이 자기만 바라봐 주길 원해. 어린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죄송합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임한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언제 회복합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거룩한 회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이 돼야죠. 하늘나라 가지 말고. 그래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초에 교회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자기 사랑. 누군가를 위한 헌신이 쉽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지난 월요일에 드디어 대학원 강의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곳에 마음을 쏟는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생각하는데 저희 과목명이 이번 학기 때 소그룹의 역사와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기말 독서과제가 두 번째 사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자는 데이비드 브룩스입니다. 현재 아마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다 1위고요.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제가 왜 선택하고 왜 목회자들과 이 책을 읽었냐 하면 이 책이 위대한 기독교 변증서이기 때문입니다. 엄청 두꺼워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책을 좋아하시는 박인덕 성도님 꼭 한번 읽어보시면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대강절 할 때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저자가 그 두 번째 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들과 손잡고 나란히 걷는 평등주의적인 것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삶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산을 이제 내려와 두 번째 산을 올라갑시다.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타인을 위해 헌신합시다. 자기 사랑을 뛰어넘어 남을 위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근데 제가 이상했던 건 왜 이 책이 각광을 받았지? 이 초개인주의 사회 가운데? 이런 거죠. 아무리 초개인주의 사회여도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우리의 영은 진리를 갈망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로 물들어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닮았기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갈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경건의 모양은 없어도 능력을 사모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진짜와 진리를 따라 가고 싶어서 이 책에 각광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산을 내려와 두 번째 산을 올라갈 수 있는가? 자,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2절 말씀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바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을 조금씩 닮아갔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하죠. 이제는 좀 덜 싸우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느끼면 철저한 자기 죽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굳이 오셔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 썩어 죽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아마 동의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그 백미는 그 다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서 정말 교회를 제대로 새 사람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할 때 주어지는 새 사람으로서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본받아가는 자의 특징을 한 가지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네. 언어. 이미 바울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지난주에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4장 29절이었죠. 제발 부탁인데 새 사람이 돼서 너의 말이 선한 말, 은혜를 끼쳐서 덕을 세우는, 이 덕이라는 말은 항상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는데 가정이든 회사든 일터든 교회든 너의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라. 이거 건축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 덕이거든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강조하는 셈입니다. 자, 그만큼 잘 기억해 주세요. 둘을 하나 되게 하는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사람의 결과로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금일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말. 아예 그 언어와는 성도인 너희들, 교회인 너희와 상관없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또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을 담지 않는 말. 여러분, 당연하지만 이 말은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더니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체계적으로 논리 있게 성경을 끌어갑니다. 왜냐? 4장 23절에 먼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으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냐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면 오늘 5장에서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말이 변화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 바뀌어지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져요? 눈빛입니까? 물론 뭐 그렇지만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졌구나. 생각이 바뀌어졌구나.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풀어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더러운 것은요, 요즘에 지금 음행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무 심각한 것 아시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음행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입니다. 우린 충분히 이렇게 할 만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음행을 하면서,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죄를 정당화하는 거죠.
근데 그 근본 마음의 시작은 뭐냐? 거만함으로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그 말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욕되게 하는 말을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을 가져오는 말을 할 때 보통 분이 나는데 화가 나서 할 수 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근데 화가 나서 해도 또 후회하는 말을 또 하는 문화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예 멀리하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언어 습관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한 게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숱한 막 절망적인 말을 이런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알려줘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이러면 제가 그 말 안 따라가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니까 감사하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캠페인이 필요한 거구나. 감사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수님 사랑을 누리고 따르고 열매 맺는 자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영혼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반복된다면 현재 그 영혼은 하나님을 정말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영혼은 새 사람이 되어 사명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속 원망하고 비난하는데 누가 그 영혼이 같이 오고 싶겠어요. 일단 감사하면 주변에 계속해서 영혼을 살릴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 제목이 생각났는데 이게 저희 아마 찬양팀에서 그 경배 찬양팀 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주 지나고 딱 생각이 나거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아시죠?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 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여신 사랑 감사.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 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가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언어를 자세히 보면 늘 배려와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 사랑에 머물고 그분의 언어를 닮아가서 하나님을 잘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엊그제부터 다시 묵상했던 욥기서가 참 재미납니다. 새 친구가 그렇게 욕을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죄송해요. 딱 한 번만 말할게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욕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금요일날 예배에 돌아가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현애 집사님이 전도하신 우리 태승 성도님과 한참을 통화했어요. 통화하면서 느낀 건
태순 성도님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 현혜 집사님이 진짜 이 친구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 친구에 대한 신뢰와 마음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러면 태순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주말에 목사님 너무 바빠서 일하고 있는데 1월부터는 나라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일에 쉴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현장에 너무 오고 싶다고. 그래서 친구면 이래야 되는데 욥의 새 친구는 진짜 황망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나를 압박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가 얼마나 충만하면 충만해서 새 친구가 욥 앞에서 나는 성령이 나를 압박할 정도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새 친구는 연장자인데 연장자한테 뭐라고 화를 내냐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도 욥을 꺾지 못했냐요. 어떻게 그런 말을 많이 하고도 욥을 추궁하지 못했냐요. 그러면 엘리후가 32장부터 32, 3, 4, 5, 6, 7 무려 6장에 걸쳐서 엄청난 말을 하거든요. 그는 그 말을 욥한테 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를 꺾고 싶은 거예요. 그를 추궁시키고 아예 말로 완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엘리후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6장의 분량을 말하는데 한 가지가 빠져있구나. 가장 중요한 거. 욥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리는 꽹가린 거예요. 그러니 욥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욥이 낫고요. 차라리 엘리후가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새 친구가 잠잠히 있어요. 새 친구가 오히려 불쌍하더라고요. 동일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의 결론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딱 한마디예요. 이런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저는 욥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새 친구와 엘리후와 함께하지 말라. 역으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언어로 충만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합시다. 그분을 더 묵상하고 그분께 더 매달리고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내 언어, 내 생각 그분께 더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이제 세밀하게 만지시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마음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대강절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이렇게 사랑 인사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요, 함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교육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여서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들으실 텐데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부디 새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언어와 마음이 주님 표대와 같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오.
성령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곁에 향하여 저 곁에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주 복음 위에 있어 싸우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험 난사를 이기니 보좌 위 영광 비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잠들이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험 나타내 이니 보좌 위 영광 비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험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제 마음과 언어를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문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주님 그로 인해 생겨버린 수많은 시기와 분쟁과 갈등과 그로 인해 얼룩져버린 우리의 모든 눈물이 주님 임재하실 때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깊고도 놀라운 배려 깊은 사랑의 언어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흩어져서 대강조 셋째 주를 살아가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와 능력을 우리가 생각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신의 주의 군들을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새 삶으로 변화되는 모든 자들을
일으켜주십시오. 주님 오시기를 간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넘쳐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시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같이 뼈대를 들고 하나님 자매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오.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오. 주님 도우시기를 간구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게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잠잠히, 때론 눈물로, 여러 응어리 맺힌 때론 억울함과 속상함으로. 그러나 우리가 교회이기에 이번 한 주도 이 땅에 귀엽고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의 머리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표대를 향해 영혼을 위해 담대히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틈을 노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고리를 끊임없이 가져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담대히 승리하는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체를 가지고 환우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깊은 위로가 더 강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함께 맞잡고 나아갈 우리의 모든 이 사명의 여정 가운데 주님 이미 앞서가신 줄 믿사오니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말로 날마다 변화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 깊이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가족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제 26번째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목숨 바쳐 달려가시는 존경하는 정성태 나정수 선교사님, 맡겨주신 모든 제자들과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인도네시아 땅 그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